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카드와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안부의 편지를 우리 집사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마라나타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보내주신 말씀 테이프와 위로에 서신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님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이 주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늦은비 성도님들 모두 힘드시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섬기시는 모습이 큰 감동을 받으며 힘을 얻습니다. 늦은비 성전 뒤뜰 공사를 통해 주님의 전하신 뜻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연약한 늦은비 교회를 통하여 기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의 큰 자비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면서 주님 기다리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늦은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속히 오심을 앞두고 종말론 성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목사님과 사모님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 말씀을 통해 낙심되고 지쳐있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많은 열매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 집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0번째 말씀으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사 오기 직전 1995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의 당시 총리였던 라빈 수상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인 그 변호사 출신이 이번에 그 아리얼 샤론 수상의 국방부 차관보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 아버지 수상은 이 피에로와 평강을 유지해야, 평화를 유지해야만 된다 하고 이렇게 그 회담을 추진했지만은 지금 아리올 그 샤론 수상은 아주 극우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하고는 평화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무력은 무력으로 대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차관보로 임명을 받은 그 라빈 수상의 딸이 급기야는 최근에 심경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외쳐왔던 평화주의보다는 이 피에로하고는 힘의 대결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동에는 전운이 들어차 있고 또 미국과 연합군이 저 사담 후세인
바그다드의 그 38선을 서로 감시하는 구역에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은 비행기 한 대를 추격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미국과 영국 측에서는 절대로 비행기가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걸프전이 끝난 이래 벌써 13년이 됐나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여러 가지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의 처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적, 고난당한 자에게 얼마나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재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큰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그 소망대로 그대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 말씀들이 이것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룩진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이렇게 연단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이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빛을 던져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이 말씀으로 위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무서운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는 가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에 제일 첫째로 개국일에 없던 큰 환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정말 특별한 환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전에 없었던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의 압박과 서름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이 환란은 과거에 있었던 그 환란보다도 더 큰 개국 이래 그렇게 큰 환란이 없던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맞이하게 될 환란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지난 며칠 전에 TVN에서 7년 환란에 있게 될 그 사건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FBI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체제 시스템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꾸 체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체포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FBI 요원 한 사람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이와 같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서로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끝내는 자기가 체포되는 장면을 기록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무서운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TVN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영화들을 통하여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도 환란 동안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엄청난 사람의 숫자의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같은 참 무서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자비하심을 특별한 방어자를 여기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넣어줍니다. 그 방어자가 바로 대군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민족을 지키는 미가엘이 있다는 메시지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서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키는 호위의 사명을 위하여 미가엘 대군 천사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이 찬양을 할 적에도 미가엘 천사가 홍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찬양을 했죠. 다니엘서 10장에도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저지했던 것을 이 미가엘이 그만 싸워서 이겨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 환란 가운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 백성들을 보호할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림으로 본 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은 하늘에 큰 이적이 나오는데 무서운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천사들, 귀신, 사탄의 무리들 공중에서 대격전을 벌이는데 이 중에 이 미가엘 천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미가엘 천사가 사실상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공중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것을 얻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과거에 사탄이 그 어린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호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때 영광을 기다리는 휴거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이 사명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소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때에 내 백성을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그 뒤에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참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절규하는 모습을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소망의 빛이 무서운 7년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그러죠. 그런데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렘을 얻으리라. 늘 소망의 메시지가 이 환난 가운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환난을 이기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의 사명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영혼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부활되는 이와 같은 계획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주 이 환난 가운데서 두 가지의 운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로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요 두 가지의 부류가 쫙 갈라집니다. 운명이 정말 쫙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7년 환난의 클라이막스는 유대인의 아주 수곤이었던 죽은 자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난 뒤부터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베임을 당하고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게 되는데 성화되어 그동안 준비해가지고 7년 환난 전에 올라간 성도들은 7년 환난 오기 전에 미리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순간 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물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쁨을 미리 누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는 이것은 휴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난 뒤에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부활하는 장면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자체가 큰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은 깨어 영생을 얻는 자, 이건 첫째 부활을 말하죠. 그런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는 둘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살되 살기 하여 부활되는지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여 부활받는지 이 두 가지 운명으로 쫙 갈라집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두 가지로 딱 나오죠. 이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으로 부활받는 자, 이건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축복을 받는 이런 그 두 가지 길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보면은요,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거 백성들의 부활이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구약의 성도와 환란 때 순교를 당한 유대인 성도들, 7년 한날이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 목숨 내놓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올라온 장면을 요한이 계속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이들은 휴거의 부활에는 참여 못한 자들이죠. 나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은 23,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때 부활하던 자들의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들은요,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불의한 자들을 따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은 자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한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 운명이 갈라지는데, 오늘 이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하여 부활돼서 영원한 이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게 하여 받는 부활을 이 성경은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두 개의 부활 사이에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자의 부활과 또 영벌을 받는 자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과 오늘 2절 말씀과 짝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특별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서운 개국일에 없던 큰 환난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의 말씀으로 소망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 마지막 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최근에 허블 텔레스코프 지금 공중에 떠있는 우주에 떠있는 아주 그냥 극초단파 망원경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아주 그냥 귀중한 아주 또렷한 아주 기기묘묘한 이 사진을 찍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오늘 쫙 나가는데 보니까 몇백 광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을 아주 막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가운데서는요, 어떤 이 별은 마치 에스키모가 얼굴에 보니까 이 얼굴 주변에 이렇게 털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털모자 쓰는 에스키모 같아요. 그 별 이름이. 그래서 별명이 에스키모 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몇백 광년을 가야 돼요. 몇백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려야 하는 그것이 몇 백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우주의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게 하고 옳은 대로 이 복음으로 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를 정말 잘 선택해요.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큰일 납니다. 역사를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교황은 무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파면받고 교황은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은 교황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또 그런 것들을 못된 것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한국의 큰 교회 교단에서 이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는 죄를 져도요, 죄가 죄지도 않아요. 무하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초를 둔 신앙만이 마지막 때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는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다스자와 같은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들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광의 휴거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바로 인도해가지고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개국에 정말 없었던 무서운 대환란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곳에서도 참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상급을 약속하시고 보호하는 자는 것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궁창의 빛과 같은 영광의 멸관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까지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국일에 없던 큰 환난이 앞으로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호위하고 시켜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부활받게 될 자들을 약속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련한 다섯 처자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날을 맞이하지 않고